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2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율례가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지금 율례에 대한 교훈이죠. 19장부터가 계명 규례에 이어서 율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율례의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율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생활. 우리의 삶에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거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죠.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떤 원칙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 그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세상사라고 하는 게 어떤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방향이 있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뭔가 뜻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때 상황 따라 다 바뀌어지면요 어지럽죠.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럴 때 힘이 드는 겁니다. 뭐든지 원칙대로 되면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은요 다 순조롭습니다. 뭐든지 다 순조로워요.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무슨 일이 하나 터졌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되겠지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도 있고 또 기다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생활이라고 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바르게 잡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자, 오늘 이제 사례별로, 사례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오늘 대지는요,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토탈이 29절밖에 없어요. 29절인데, 아마 대지는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각 사례별로, 잃어버린 분실물에 대한 거, 의복에 대한 거, 또, 어미새와
알이 함께 있을 때 무엇을 취할 것인가, 또 집 지을 때 난관을 만드는 문제, 또 밭에다가 종자 뿌리는 문제, 결혼 후 또 요 뒷부분은 요거는 이제 성적인 관계에 있는 뭐 성별과 이런 거에서부터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서의 모습인데요. 일단은 형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유 질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소유 질서는 기본 원칙이 어디서부터 근거한 거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특히 이제 언약 자손들은 모든 것이 자기들 손으로 만들고 자기들 힘으로 가꾸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 자기들이 농사하지 아니한 땅에서 곡식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땅도 나눠주시고 집도 나눠주시고 그 안에 산물들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너희의 기업이다. 이거는 아예 너희 대대로 너희의 기업이니까 이 경계, 하나님이 경계도 다 그어줍니다. 경계도 다 그어줘놓고 이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재물도 이쪽에 준 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러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잘 쓰고 그리고 너희의 필요의 모든 것들도 그 안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자 일단은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소유가 옮겨지는 것도 있고 잃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 건데 이것이 어떤 뭐 부주의를 했든 뭘 했든 좌우간 이게 갑자기 잃어지는 경우가 가끔씩은 생겨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양과 소나 양 같으면은 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존재고 그것들이 가끔씩 보면은 묶어놨는데 지 혼자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엊그제도 저 지방에서 어느 한 개 농장에서 그냥 개들이 뭐 몇십 마리가 뛰쳐나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몇십 마리는 아니고 몇 마리가 뛰쳐나갔다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번 막 경보가 울리고 그랬던가 보더라고요. 예. 그렇게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가끔씩 보면은 동물들이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 우리를 뛰쳐나가는 경우, 곰도 뛰쳐나가고요. 참 미국 같은 데 보면 악어도 뛰쳐나가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악어들이 갑자기 덮쳐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다 뭐 임자는 다 있었겠죠. 있었는데 어쨌든 길을 잃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일단은 주인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주인 찾아주라. 한마디로. 다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가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커피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식당이나 어디 가면 그냥 자기 핸드백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고가에, 그것도 고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고가 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탁자에다 그냥 놓고 그냥, 그리고 뭐 돌아다닌대요.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외국에는 그런 예가 없대요. 주머니 있는 것도 빼가는 판에 어떻게 올려놓은 게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 온전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 가면은 정말 조심해야 된대요. 예. 물론 뭐 외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예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웬만하면 안 가져가요. 남의 거. 밖에다 뭐 내놔도 웬만해서는 잘 안 가져가요. 예. 왜냐면 우리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좋아진 거예요.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또 함부로 또 댔다가는 또 점유물 이탈죄로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건드려서도 안 되고, 만약에 걸리면 크게 걸리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그게 유지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데, 여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의 분실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주라는 거예요. 찾아주라. 예. 근데 이거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야, 이렇게 윤리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또 민주의식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어쨌든 만약에 그 주인을 바로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도대체 어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경우는 집으로 데려다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데려다가 잘 보관했다가 뭐 어딘가 알려야겠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 분실물인데 쉽게 말하면 이건 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라고 알려야 되겠죠. 알리지 않고 있으면은 훔친 모습처럼 돼버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 어디서 누가 잊어버렸대. 그러면은 바로 내가 이게 보관하고 있다. 찾아주라는 거예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이게 이제 앞에서는 소나 양이라고 했지만 소나 양은 원체 덩치도 있고 어쨌든 그 값비싼 거잖아요. 값비싼 건데 뭐 의복이라든지 또 나귀는 원래 약간 부정한 동물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 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옷 한 벌 정도도 이것도 주인을 찾아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원칙은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그의 것이다. 그의 것으로 인정해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남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거 괜히 잘못 손댔다가는 이것도 화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손을 대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요.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손을 너무 안 대다 보니까, 물론 주인이 나중에 찾아올 때까지 놔두면 되긴 돼요. 되는데 그 중에 간혹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너무 방관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은 분실물은 빨리 공공기관 같은 데다가 맡겨가지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거 역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근데 여기는 이제 형제라고 했는데, 일단은 다 형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게 형제가 아니라 심지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도 돌려줘라.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거는 원수까지도 도와주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원수가 너무 욕심 사납게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가요. 그러다가 그만 꼬꾸라졌네요. 나귀가 못 견디고. 그러면 에이 저런 미운 놈인데 잘 됐다. 고소하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가고 싶은 있을 텐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는 원수이겠지요. 분명히 원수일 수 있죠. 원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소가 무슨 그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나귀는 도와줘야 맞지요. 사실은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이긴 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신명기 말씀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1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인데 그게 바로 너의 소유가 됐을 때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남의 것에 탐을 내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거나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걸 아예 못을 박아 놓네요. 만약에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자가 있었다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이유 불문하고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 옮길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는 거죠. 뭐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네, 그렇다는 얘기겠죠. 예, 이러한 윤례는요. 기본적으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윤례는 장차 신약교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라기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렇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은 이번에는 뭐 성별의 질서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놔 봤어요. 예. 이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서로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제가 성별의 질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성별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성별도 하나님이 나눠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5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네, 옷 바꿔 입지 말라네요. 네, 요즘은 시대가 남녀 차별이 철폐돼 버렸죠. 철폐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뭐라 그러나요? 뭐 유니섹스라고 그러나? 그냥 이 남녀의 차별을 안 둬요. 차별 안 두는 그냥 동등하게 물론 인격적으로 우리가 동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도 원래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있어요. 교육의 질서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만드셨고 또 섭리를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질서는 있죠. 질서. 그러니까 차별을 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질서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똑같이 지은 게 아니고 먼저 남자를 짓고 그 남자에게서 또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의 질서예요. 질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교육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공급을 받게 만들고 남자는 또 여자를 통해서 어떤 삶을 영위하도록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만드는 순서는 그렇게 이제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서로 간에 또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질서예요. 그 질서를 오늘날은 그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이제 하는 경향이 있지요.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심하게 가가지고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아예 성별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망연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더 이상 남자 여자라고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모두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왜냐하면 그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의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나눠놨어요. 나눠놨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는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저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지금 쓰임 받고, 또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그 생육 번성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찌 보면 동반자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나님 맡겨놓으셨어요. 맡겨놨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처럼 살고 여자가 여자처럼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차별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 남자 여자라고 얘기할 거 뭐 있느냐? 그냥 같이 살아버리자. 그냥 같이. 그래서 여자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가 아예 여자로 그냥 탈바꿈이 돼버려요. 아예 성전환까지도 해버리죠. 여자가 또 남자로 또 그렇게 완전히 탈바꿈도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시고 그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또 구속의 질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예표적으로는 남자를 지으셨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셨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희생되면서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질서가 돼가지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결국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았던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겠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를 기억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남자로 지음을 받았고 남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거다. 여자로 지음 받아서 나는 여자로 이렇게 쓰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거든요. 그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몸으로 만드시는지 이거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본분에 걸맞게 행동도 하고 막말로 옷도 그렇게 입고 머리도 좀 그렇게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약시대 때는 남자는 머리에다가 무엇을 썼어요. 예, 그 머리에 뭘 썼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지금 있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지금 주신 질서니까 남자 아래 있다는 표시로서 머리를 길러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리에 의해서 남자는 무엇을 쓰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전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건 일종의 전통이에요. 유전 같은 거예요. 유전 같은 건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고 그건 전통을 지키자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운 그 질서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머리를 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뭐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깎으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머리를 좀 짧게 깎고 여자는 머리를 좀 기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이런 이제 질서, 그 질서를 잊지 말게 하려는 것이, 여기는 지금 옷을 입는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가 시작됐지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로 7절,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뭐 산에 가가지고, 동물들을 잡을 때, 그럴 때에 그것도, 어찌 보면 동물의 생명 보호와 그 질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 이런 의도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일단 6절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예, 새를 발견했는데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도 잡고 알도 가질 수 있으면 최상이죠. 원래는. 예. 그래서 옛말에 꿩도 잡고 알도 뭐 죽고 그랬나요? 뭐, 예? 꿩 먹고 알 먹고, 꿩 먹고 알 먹고. 그게 이제 횡재했다는 뜻으로 아마 얘기했지 싶은데, 그렇게 했으면 아주 횡재지요. 꿩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일타쌍피, 그러나요? 뭐, 잠깐. 좋은 거죠, 뭐. 좋은 거. 우리는 많이 수확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단순히 경제 논리, 이득 논리로 따지면은 많이 수확하는 게 최고죠, 뭐. 돈도 많이 벌면 최고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동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고 그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그걸 보고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동물들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까지도 생육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다 생육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자꾸만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자꾸 파괴되어지잖아요. 뭐 기후도 바뀌어지고 모든 게 지금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도 아마 급격히 바뀔 거예요. 급격히 바뀌어서 몇 년 후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수확하고 있는 과일들을 이제 수확 못하고 저 동남아시아에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확하게 될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기후로 바뀐대요, 우리가. 그래 완전히 이제 다 바뀌어져 버리면 기존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여기에는 사실 인간의 책임이 가장 크죠. 현재 가만히 보면 인간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그 탐욕적인 그런 수학, 뭐든지 다 그냥 쌍끌이로 그냥 다 끌어 잡는 것. 그 바다의 생명체도 보면 촘촘한 그물 가지고 그냥 바다에 있는 걸 싸그리 다 잡아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씨를 말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한쪽에서 그러지 말자 그래도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맨날 이득 보고 못하는 우리 정직하게 큰 것들만 잡고 작은 것들은 잡지 말자 하면은 그 사람들 맨날 손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서로 잡고 그러는데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들을 지금 파괴하는 일들이에요. 인간이 그 파괴의 원흉들이에요. 아주 원흉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게 하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그런 것들도 함부로 해치려고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근데 뭐 인간의 욕심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표현상으로 보니까 만약에 새와 그 알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뭐만 취하라고 그래요? 알만 취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새끼만 취하라고, 알이나 또는 새끼만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은 물고기 잡을 때 보면은 잔챙이들은 다 놔두죠. 큰 것들은 다 잡죠. 어찌 보면 어미들은 다 잡고 새끼들은 놔두는 편이죠. 새끼들은 왜 놔두죠? 나중에 잡으려고. 어차피 다 잡을 건데 지금 안 잡고, 지금 잡아봤자 소득이 별로 없으니 키워서 잡아먹겠다고 이제 놔두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는 새끼를 계속 낳고 생육 번성을 시키는 어미는 놔두고 그 새끼는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은 생육 번성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인간은 그 수학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어느 게 더 수학이 커요? 당연히 어미새를 잡아야 수학이 크죠. 예.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생육 번성에 있다. 예.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진짜 생명 질서를 지키고 동물의 생명 보호를, 요즘은 생명 보호, 동물도 생명을 보호하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도 함부로 못 죽이게 해요. 못 죽이는데, 이 성경대로 하면은 사실은 잡아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들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먹거리로 주노라, 그 말이에요. 먹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먹거리로 우리에게 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는데, 다만 무분별한 포획, 예, 그리고 너무 탐욕적인, 정말 정말 저 서구인들 보면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쪄가지고 너무 비대할 정도로,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식물로 먹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그 역시도 어차피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먹는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그러나 탐욕적으로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예. 예, 이거는 그 전통 범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번에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난간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 떨어질까봐 그거 지금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집을 어떻게 멋있게 지어라, 튼튼하게 지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가 가면 안 된다. 집이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만약에 사람에게 해치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되죠. 이것도 조금 전에는 동물의 생육 번성을 얘기했다면, 이거는 인간의 생육 번성이죠. 인간의 생육 번성을 하는데, 만약에 난간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찌 보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안타깝게, 억울하다기보다도 안타깝게 죽는 생명이 있잖아요. 안타깝게 생명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생육 번성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생육 번성에 관계되는 그 언약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도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그런 의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적어놨는데요. 예, 사람의 목숨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그래서 목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죠. 목숨이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를 줘도 못 바꾸는 것이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이 목숨의 값이 천하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더 값지다는 얘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인데, 물론 이 목숨이, 진짜 목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실은 그 생명을 잃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하를 다 얻고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그러면 다 얻은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한 생명이 낙오되거나 타락하거나 떨어지거나 상처 있거나 이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차라리 빠지는 게 낫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형제를 상처를 주고 그를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거는 그의 생명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난간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가 그만 뚝 떨어져서 죽게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이건 물론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자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뭐 한 사람이 육신이 뭐 죽으면은 육신이 죽는 것은 그렇게 너무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게 애달고 그게 억울하고 그게 막 괴롭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아쉬운데, 육신적으로 못 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덜 아까운데 그 생명이. 그러나 천하를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 아니면은 예수를 같이 믿다가 정말 그가 어떤 실족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찌 보면 난간을 만드는 게, 난간이라고 하는 게 보호벽이잖아요. 그 보호벽을 잘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이 경제 논리가 앞서다 보니까 그냥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 보는 게 목적이에요. 기업의 존재 이유, 이득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는 적게 들이고 비싸게 팔면은 이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줄이려니까 뭐 한 개라도 없애야 돼. 한 개라도 없애려니까 철근을 조금 덜 넣기도 하고, 난간 같은 것도 꼭 필요하지, 이게 뭐 꼭 필요하냐? 그리고 덜 넣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든지 자꾸 부실공사가 나와요. 최근에도 뭐 어디가 굉장히 또
지방 아파트인데 거기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더라고요. 예, 거기도 부실공사가 나가지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자꾸 뭐 기업 이미지 나빠진다고 그냥 제대로 뉴스도 안 해주는구만요.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엄격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건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과 관계되는 거는요, 법으로 봐주면 안 됩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그 원인을 캐가지고 그 문제되는 정말 난간을 철거한 경우라면, 난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경제 논리로 모든 게 다 해결되다 보니까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요즘은 언론들도 거의 다 민간업자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YTN도 건설업체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건설업체가 그런 식으로 불량스럽게 하는 거 보도 제대로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어느 특정 기업이, 사기업이 이런 언론기관을 장악을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신문, 방송, 그 주주들 보면요, 거의 다 건설업계가 다 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네. 유명한 신문들도 거의 다 건설업계가 다 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건설업계에 불리한 뉴스는 안 해줍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빼버려요. 다 한통속이에요. 다 경제 논리로 해당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이거는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억울하게 죽게 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자, 그 다음 9절로 12절. 여기서는 두 종자를 섞거나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을 짓지 말래네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옷도 이렇게 섞어야 멋있는 옷이 돼. 예, 뭐 양모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의도에 갔습니다. 거기 지금 화단을 만들고 그 정원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온갖 나무를 다 갖다 심어놨습니다. 한 10가지는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두 가지만 하자 그랬는데 안 된대. 이것도 심어야 되고 저것도 심어야 되고 다 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갖다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오시면 다 따먹으라고. 오이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감자도 캐먹고 옥수수도 캐먹고 뭐 다 하라고. 그걸 하면서 이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너무 썩지 말라는데 인간들은 썩기를 좋아해요. 썩는 게 참 편하고 좋은가 봐요. 근데 이런 것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에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가운데서 건져낸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거기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서 따로 있게 하고 너희는 저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려면은 항상 구별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려면은 삶 속에서도 뭔가 하다못해 음식을 먹는데도
근데 오늘 또 비빔밥 먹었는데 5만 가지를 다 넣어가지고 비빔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빔밥입니다. 저는 1년 12달 하루에 한 번은 꼭 비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비벼 먹는데 왜냐하면 비벼 먹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입맛이 저는 없을 때가 없습니다. 1년 12달 늘 비벼 먹으니까 그냥 5만 가지 맛이 다 들어가가지고 맛있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 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를 내신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걸 기억하려면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좀 보여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다면 사실 먹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 탓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이제 그 전통 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전통을 얘기하려고 했냐면 지금도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구약의 그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날과 절기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안 따진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기서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것의 경계를 사실은 무너뜨린 거예요. 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구별돼야죠. 구별이 되려면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요. 이건 다른 건데 다른 걸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된 자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와 생사를 같이 나누겠다고 하면 그것이 옳으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거기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자야. 이 따로 불러내가지고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둔 무리. 그런 무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크 플러스 칼레오예요. 칼레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크 칼레오. 이건 지울게 아니죠. 네. 에크 칼레오. 여기서 나온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여기 이제 교회라는 말이고요. 이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교회란 말은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이게 불러내다. 칼레오라는 말이 콜이잖아. 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놨어요. 우리가 이제 저 세상 사람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개개인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무리 이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이 바로 여기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 교회 그걸 이제 고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와서 거기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 작업이 광야 교회였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광야에 나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저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고 모든 걸 더 누리고 모든 것을 더 취하고 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더 이상 그들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소유 질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